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처음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봅니다.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이렇듯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이고 또 하나는 수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3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1절 봅니다. 7절로 11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기서 말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11절 보니까 이 영광에 두 종류의 영광이 있다. 첫 번째가 없어질 영광이고 또 다른 하나가 길이 있을 영광이다. 없어질 영광과 길이 있을 영광, 곧 영원한 영광, 두 종류의 영광이 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본문이 바로 7절이 말하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것이 바로 없어질 영광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나마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도 결국 영광이 있다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영광을 말을 하죠. 그리고 8절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봅니다.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두 종류의 영광, 없어질 영광, 길이 있을 영광, 두 종류의 영광이 있는데 없어질 영광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길이 있을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영광이 바로 없어질 영광,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이 길이 있을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없어질 영광은 7절이 말하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말을 하고 길이 있을 영광은 8절이 말하는 영의 직분으로 말미암은 영광인데 9절 보니까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 준 율법 아래에 있는 없어질 영광이 바로
정죄의 직분으로 말미암은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이 바로 의의 직분으로 말미암은 영광이다 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영광, 없어질 영광과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없어질 영광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길이 있을 영광, 영원한 영광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세 얼굴에 난 광채를 영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영광, 없어질 영광과 길이 있을 영광으로.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은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없어질 영광과 길이 있을 영광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을 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은 없어질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을 곧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을 하노니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자, 13절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했던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난 광채가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다. 자, 누가복음 9장 30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3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어지는 33절 상반절로 두 사람이 떠날 때.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사람이 떠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을 하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을 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곧 엘리야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9장 30절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본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의 지금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 9장 2절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천국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인데 33절 상반절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떠난다.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그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와 이야기하다가 떠날 때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 난 광채가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 자신은 알았다. 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사역은 예수가 올 때까지만 있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이미 예수가 올 때까지만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이신 몸이신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표고 그림자인 모세와 엘리야는 떠난다. 떠나야지 천국의 실제를 예수와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그런 것처럼 하지 않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 난 광채가 없어질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4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자, 사도행전 9장 17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18절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 계시가 역사했다. 성령의 계시가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것처럼 벗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 벗겨지지 않고 있고 벗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벗겨지지 않고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수건,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는 바로 영광으로 비유를 했고 없어질 영광, 그리고 길이 있을 영광 중에서 없어질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쓴 수건은 결국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수건도 결국에는 율법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육신의 눈이 벗어져야 된다라고 육신의 눈이 벗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육신의 눈.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말미암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 또 종교 이러한 것들이 벗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이어지는 15절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벗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15절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수건, 결국 율법이 있게 한 육신의 눈, 사람으로부터 나온 육체의 지혜, 철학이나 윤리, 도덕 이러한 수건들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생명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7절이 말하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되어버렸다. 의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된 이유가 결국에는 수건 때문인데 그 수건이 율법이고 율법을 잊게 한 것이 사실은 육신의 눈이다. 할례받지 않는 눈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면 없어져야 될 것인데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6절 그런데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수건, 그 율법이 없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16절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긴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어지는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 실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번역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여기 바른 번역은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헬라어로 여기서 생령은 산혼, 곧 푸시케를 의미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 같은 내용의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곧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이다. 사람이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성령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성령으로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 역시 부활의 몸을 입은
영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왜?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18절에 보겠습니다만은 주의 영이 18절에 보겠습니다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은 결국 깨어진 창조, 사람 창조의 목적, 깨어진 사람 창조가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이 깨어진 사람 창조가 주는 영이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때 비로소 깨어진 창조가 회복 완성되고, 이때 비로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창조에서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신약 곧 구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진 창조가 회복됨으로 완성될 때, 사람 창조의 목적이 마침내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고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다르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쳤기 때문에, 실제가 우리 안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결국 이 말은 결국 주님의 재림 때를 의미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로마서 8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설사 죽더라도 예수를 살리신 그 영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길이 있을 영광, 영원한 그 영광의 실체인 성령, 그 성령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이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인데, 결국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해야지.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이라고 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생명 안에서 보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자라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주님 재림할 때 몸의 구속을 이루게 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한 몸을 입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광에도 두 종류의 영광, 없어질 영광이 있고 길이 있을 영광이 있는데 몸에도 두 종류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런데 육의 몸은 플래시,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은 플래시를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추럴 바디를 말합니다. 내추럴 바디. 그리고 영의 몸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 두 종류의 몸이 있다. 흙으로 난 몸이 바로 육의 몸, 내추럴 바디고, 부활의 몸,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몸이 바로 하늘에서 난 신령한 몸,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말을 하죠. 그렇게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 안에 출생한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에 이르게 되니, 몸의 구속에 이르게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주는 영이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을 한다. 자, 로마서 8장 24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와 같이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이미 얻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안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 앞절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구속된다. 결국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데, 구원의 완성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미 완료형, 다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바로 이어지는 25절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아직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영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아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죠. 영 안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우리의 육신과 육체와 자아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 곧 없어질 영광을 말을 하고 있고, 그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 수건을 쓰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수건이 결국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 수건이 율법을 의미한데, 그 근거는 결국에는 육신의 눈을 의미를 한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육체의 지혜, 사람의 지혜, 결국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 이게 또 종교로 오게 되면 교리나 신학이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덮어서 생명과 실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가 바로 없어질 영광인데, 그나마
의문의 직분이라고도 하고 정죄의 직분이라고도 하지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직분마저도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 광채가 난 이유는 결국은 여호와와 말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교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 덕스러움이 나고 사람들에게 본이 보이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난 그 광채가 어떠함이 생명의 어떠함이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서 드러난 표현된 그리스도만을 보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이것이 종교가 되고 사람들을 종교 안에 가두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얼굴에 수건을 얼굴에 가리움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움으로 장차 없어질 것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교통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우리 얼굴에 있는 수건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벗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만을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만을 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아닌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드러난 영광이 없어질 영광임을 알고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보지 않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